오늘도 너무 덥네요. 오늘도 너무 덥고 이 더운 무더운 날씨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애쓰셨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좀 더우신가 봐요. 이곳저곳에 좀 이렇게 부채질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에어컨을 틀었습니다. 그래도 좀 덥죠. 그래서 오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주차장에서 봉사하시는 우리 지체들 얼마나 힘드실까. 오늘만이 아니죠. 지금 몇 주째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 얼마나 힘드실까. 저는 담임 목사라고 고상하게 건물 안에서 한 걸음도 나가지 않고 이렇게 시원하게 여기 서서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데 우리 집사님들 얼마나 곳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시며 수고하실까 또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함께 그렇게 봉사하고 수고하시는 분들 보시면 격려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교회 청소년 아이들이 국토순례를 갑니다. 전국 이곳저곳을 다 우리 아이들이 많이 걸었어요. 올해는 서해안, 태안 쪽을 걷게 되어지는데요. 걱정입니다. 염려가 돼요. 이런 날씨에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걸을 수 있을까? 제가 담당하시는 집사님께 내일 어떻게 하실 거냐고 대안을 가지고 오시라고, 오늘 저녁까지 대안을 좀 제시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린 상황인데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 안전하게 이 더위 가운데 건강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에서는 또 우리 아이들 어렵지 아니하도록 잘 준비를 해보려고 머리를 맞대고 또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께 이렇게 좀 힘을 좀 빼시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좀 어깨에 힘도 좀 빼시고 긴장하고 있던 우리의 몸과 팔에 좀 힘을 좀 빼시죠. 가끔 이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잠자리에 들면 잠자리에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득 어떤 느낌이 드냐면 몸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좀 빼야겠구나. 몸에 힘을 좀 빼는 것. 제가 예전에 그런 걸 본 적이 있어요. 특수 임무를 하는 군인들이 짧은 시간 깊은 잠을 자야 하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환경에서도 잠을 자는 방법을 습득한답니다.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누웠을 때에 온몸의 힘을 쭉 빼는 것이래요. 그렇게 하면 조금 더 숙면을 취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 같아요. 여러분께 이렇게 좀 적용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힘을 좀 빼시면, 예배 시간에도 좀 몸에 힘을 좀 빼시면 하나님의 힘이 공급되지 않을까요? 내 힘을 빼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온전히 하나님의 힘과 능력,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에 여러분 사로잡히셔서 믿음으로 예배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이렇게 정기적 예배가 있어요. 주일 공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를 제외하고 정기적 예배를 드리는 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실버 연합 목장 예배가 한 달에 한 번 드려지고요. 또 이제 열기선이라고 해서요, 우리 기독교사 선교회 모임이 한 달에 한 번씩 있죠. 그리고 또 기사 선교회라고 해서요, 의정부 기사 선교회가 한 달에 한 번 열방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지난주에 기사 선교 예배가 수요일 날 오전에 있었습니다. 예배를 이제 시작할 때마다 늘 제가 느끼는 건데, 이제 기사분들이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데 항상 예배를 시작하면서 이분들이 찬송가를 최소한 5곡 이상을 부르세요. 그렇게 힘있게 즐겁게 부르십니다. 그리고 지난주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한 집사님께서, 우리 교회 집사님 아니신데, 저는 찬송을 부를 때가 제일 기분이 좋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냥 하는 이야기도 들릴 수 있겠지만 그날은 그 말을 계속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지, 우리가 찬송할 때 참 기쁨을 누릴 수가 있지.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찬송을 하면 내 영혼이 기쁠까요? 오늘 우리 찬양대 기쁨으로 찬양하셨죠? 네, 우리 찬양팀 기쁨으로 찬양하셨습니까? 그렇죠? 우리 회중석에 앉아 계신 여러분, 이분들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찬양하는 것이잖아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셨습니까? 왜 찬양을 하면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게 되어질까요?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본분에 가장 합당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목적을 주셨기 때문에 그 목적대로 내가 쓰여질 때 우리는 내 자신의 가장 놀라운 가치를 깨닫게 되어지는 순간이니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 어떤 존재도 예외 없이 그 목적을 이루게 되어질 때에 가장 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언제가 가장 기쁘신가요? 여러분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놓고 볼 때, 혹은 좀 더 멀리 지난 한 해 지나온 인생의 걸음들을 볼 때에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수많은 일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결혼을 할 때, 혹은 자녀를 얻게 되었을 때에, 열심히 일해서 집을 장만했을 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기쁨들이 있죠. 이런 기쁨들이 왜 우리에게 찾아올까요? 우리가 그것을 목적으로 삼았고 그것을 목표로 삼아서 그것을 성취했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이 땅에서의 작은 목적을 이룰 때에도, 작은 목적이라고 일부러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꿈꾸며 준비하는 작은 일들을 이룰 때에도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찾아오는데, 하물며 온 세상을 창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어 드릴 때 우리는 얼마나 놀랍고 또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인지. 저는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세상에서 우리가 맛보는 기쁨을 좀 구별해보고 싶습니다. 이 땅에서의 기쁨에는 유효기간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요즘 휴가철이잖아요. 휴가를 여러분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안 가신 분들도 계신 것 같고, 이게 휴가철이 되어지면 이제 왠지 모를 설레임과 기쁨이 있죠. 그런데 휴가철의 기쁨의 유효기간은 얼만큼일까요? 이렇게 말해볼게요. 여러분 공감하실지 모르겠어요. 출발하기 전까지는 기쁘고 여행을 계획 세우고 막 설레이고 하는데, 출발하는 날부터 부부간에 싸우고, 날씨는 또 왜 이렇게 더운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재정은 더 많이 지출이 되고, 애들은 또 말을 안 듣고 징징거리고 짜증내고 울고, 막상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힘든 휴가를 보내는 것. 그래서 휴가는 가기 전까지가 제일 기쁘대요. 아직 안 가신 분들은 그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라고요. 자동차를 새 것으로 바꾸면 그 기쁨이 얼마나 갈까요? 그 다음 보험료를 내기 전까지 일까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우리가 그것을 얻으면 행복할 것 같았고, 그것을 내가 성취하면 그 기쁨이 계속될 것처럼 생각했지만 아니죠. 실상은 그렇지 않죠. 내가 얻게 되는 것으로 인한 기쁨은 아주 짧은 유효 기간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의 짧은 기쁨이 아니라, 유효 기간이 있는 기쁨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기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영원한 기쁨이라는 것은요, 무언가를 소유함으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어짐으로 인해 영원한 기쁨을 찾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시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영원히 지속되어지는 그 영원한 기쁨이라는 것은요, 내가 무언가를 소유할 때 얻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어떠한 존재가 되느냐에 달려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는 오늘 설교 제목에 담겨져 있는 뜻이라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가 됨으로 인해 우리는 영원한 기쁨을 되찾게 되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지속 가능한 영원한 기쁨을 다시 찾고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굉장히 추상적일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라는 이 짧은 문장 속에, 이 짧은 문구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되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이 안에서
해결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니까 자꾸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방향에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가 있으니까 자꾸만 내 안에 불평과 불만이 일어나고 자꾸만 상처받게 되고 자꾸만 기분이 나빠지고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를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으면, 다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방향으로 확정되어지면 모든 내 안에 불만이 쌓였던 문제들과 어려움들이 어느 순간 눈 녹듯이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죠. 늘 그렇듯이, 늘 말씀드리듯이 환경은 변하지 않는데 내 존재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나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확고하게 결정되면 그간에 있었던 모든 문제들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요즘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 오늘까지 하면 3주째 단기 선교 보고가 오후 예배 때 있을 겁니다. 오늘은 일본 팀 다녀온 이야기를 여러분이 듣게 되실 텐데요. 오후 예배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도전을 받으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연달아 계속해서 단기 선교 다녀온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이유는 그냥 우리 이렇게 잘 갔다 왔습니다, 이렇게 즐겁게 다녀왔습니다 라고 알려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에게도 도전해 드리는 거예요. 이 선교에 동참하기를, 내년에는 여러분 중에도 동참하실 분들이 나오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도전해 드리는 것인데요, 사실 이 단기 선교를 간다는 것은 많은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시간을 들여야 하고요, 시간을 들인다는 것 자체가 많은 것을 포기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많은 재정이 들어가요. 그뿐만인가요? 시간하고 재정만 들이면 끝일까요? 아니죠. 내 몸으로 수고해야 할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기 싫은 일들을 그 안에서 해야 합니다. 팀으로 모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의 주장을 마음껏 펼치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경청해야 하고, 맞춰가야 하고, 때로는 용납해야 하고, 그런 많은 일들이 이 안에 준비가 되어지죠. 때로는 힘들어 눈물이 나기도 하고요, 때로는 뜻하지 않게 다치는 일들도 생길 수 있고요,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많은 이들이 반복되는 선교 가운데 시간과 재정과 몸을 들여서 갈까요?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이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 아닐까요? 오늘 로마서 12장 말씀을 본문으로 삼은 것은 우리 예배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나누기보다는 조금 더 원론적인 이야기, 12장 1절과 2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라는 이 단어, 화면에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 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를 여러분과 조금 더 깊이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바울이 서신서를 쓰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깊이 묵상했다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어요. 에베소 말씀 한번 볼까요? 에베소 5장 10절에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라고 이야기하고요, 고린도후서 5장 9절의 말씀에서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사도 바울의 인생을 좀 살펴보면요, 그 사람은 결국 처음부터 회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그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엇을 고민했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이니 그의 삶이 선교적 삶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고민했던 바울과 같이 여러분에게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나를 기쁘게 하려는 모든 노력들을 뒤로 하시고요, 내려놓으시고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묵상하시고 깊이 상고하시고, 우리가 몸으로 있든지 혹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위해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시는데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것을 뒤집어서 이야기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 말을 우리가 또다시 뒤집으면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는 것이죠? 믿음이죠.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 그의 창조하심과 경륜을 믿는 믿음, 그의 섭리를 믿는 믿음, 그리고 그의 아들에 관하여 믿는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죠. 왜냐하면 그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존재와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의 은사를 받아 믿음의 은사를 사용하는 것은 다시 말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게 해주는 도구가 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은사이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가 아마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하나님은 지금도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한 가지를 더 알아야 하는데, 깊이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믿음과 함께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우리 또한 바울과 같이 상고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래서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나오지만 그 중에 몇 가지만 좀 뽑아서 우리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당신의 창조의 질서와 창조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에베소 말씀을 통해 좀 확인해 볼게요. 에베소 1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이 예정 안에 창조와 타락과 구속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셨어요. 그것을 그 다음 구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이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우리 에베소 1장 9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아멘.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예정 앞에 다 어떤 단어가 들어갔냐면 그의 기쁘신 뜻대로,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그리고 예정하신 모든 경륜,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은 당신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이루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에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한가득 들어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정하셔서 구원하기로 결정하실 때 그 예정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가득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기쁨에 가득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망가뜨렸죠. 우리가 배반하였죠.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다시 당신의 기뻐하신 뜻대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죠. 우리 한 구절 말씀 더 볼까요? 시편 135편 6절에 보면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편의 구절 가운데 이러한 고백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친히 창조하신 온 우주와 이 땅 위에 어디에서든지 어느 때에든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그분은 지금도 통치하시며 일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 속에 당신의 기뻐하신 뜻을 세우시고 그 뜻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발견하시고 그 기쁨에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잃어버린 한 영혼 되찾는 기쁨을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시죠. 우리 누가복음 15장으로 가서 읽어볼까요? 15장 7절 말씀에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 한 영혼을 하나님 되찾는 것을 참으로 기뻐하신다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말씀하신 거예요. 참된 목자의 심정은 한 마리의 양을 찾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99마리, 울타리 안에 안전하게 있는 99마리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는 것, 그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신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또 중요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되찾는 것을 이 성경 구절에 무엇으로 표기했냐면
죄인 한 사람이 이것을 하면입니다. 무엇이죠? 회개입니다. 회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여러분에게 좀 적용시켜 말씀드리고 싶어요. 회개가 없는 믿음 생활, 회심이 없는 믿음 생활 가능할까요?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믿음 생활은 반쪽짜리 믿음 생활이죠. 여러분의 삶을 좀 돌아보시겠습니까? 언제 회개하셨습니까? 언제 회심하셨습니까? 사실 이 회심은 때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깨닫게 하실 때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심과 회개를 올려드려야 하는데, 온전한 회심과 회개가 있어야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 증거를 이렇게 한번 제가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구원의 서정이라는 것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구원의 서정, 구원의 순서라는 것인데, 이것은 물론 시간적인 순서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우리가 교리 가운데 이렇게 좀 설명을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첫 번째 우리에게 행하신 일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콜링을 우리가 먼저 받고,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심 가운데 우리 안에 일어난 역사가 바로 중생이란 단어를 쓰죠. 중생이 무슨 뜻이죠, 여러분? 거듭남, 다시 태어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첫 번째 반응은 믿음이 아니고요, 믿음보다 앞서는 것,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회심과 회개이죠. 소명, 중생, 회개, 회심, 그리고 믿음을 설명해요. 믿음보다 먼저 언급되는 것이 바로 회심입니다. 온전한 회개에는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길을 제시해 준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는데요, 우리는 회개 없는 믿음 생활을 자꾸만 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더 철저하게 낮아지시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은 이런 것을 기뻐하신다고 하시네요. 잠언 말씀에 보니까요, 정직한 자의 기도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5장 8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포인트는 제사와 기도를 대조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을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악인과 정직한 자. 다시 말하면 그 제사를 어떠한 사람이 드리는가, 그 기도를 누가 지금 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 지속적인 기쁨은 소유에 있지 않고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느냐, 우리가 어떠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느냐, 거기에 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가 되어지는 것, 다시 말해서 정직한 삶을 살아내는 자의 기도와 예배를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이죠. 하나 더 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거룩한 산 제물을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를 원하시죠.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이 그러한 말씀이셨죠. 그럼 여기서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 조금 쉽게 이해를 해볼까요? 여러분, 거룩함의 의미를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거룩함의 첫 번째 의미는 구별되는 것이죠. 죄로부터 구별되었고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그것이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함이죠. 그 거룩함의 속성이 무엇이죠? 빛과 어두움이 나누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는 죄가 있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 제물을 가지고 나아갈 때 안 되는 제물들이 있습니다. 어떤 제물이냐면 대표적으로 허물이 있는 제물이라 여겨지는 것은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의 연약함과 이 세상의 부정함으로부터 완전히 구별되신 거룩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럼 오늘 이 로마서의 말씀처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그럼 우리 몸을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죄로부터
구별하여 드리라는 말씀이죠. 세상의 기준으로부터 구별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부터 우리가 구별되려면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저들을, 아버지께 기도하실 때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거든요. 진리가 그들을 거룩하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것, 다시 말하면 진리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그 진리가 세상과 우리를 구분짓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 진리가 세상의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짓는 유일한 기준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기준으로 구별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경험으로 분별하지 마시고요,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만 구별해내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삶을 거룩하게 바꾸어 나가는 것.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 2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는 것,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받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필도 목사님도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소천하셨잖아요. 벌써 1년이 됐습니다. 후배들을 위해 많은 이야기들을 남겨주셨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토요일에는, 목회자들에게 주시는 말씀, 토요일에는 뉴스를 보지 마라 라고 하셨대요. 왜 그럴까요? 세상 일들을 외면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뉴스를 틀면 좋은 이야기들이 잘 안 나오잖아요. 요즘에 저희가 그걸 좀 직접 체험하고 있거든요. 아이들 앞에서 뉴스를 볼 수가 없어요. 너무 악한 일들로 가득하니까 아이들이 들어서 좋을 일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틀었다가도 얼른 아이들하고 같이 있으면 꺼버리게 되어지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히 구별을 받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은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금목자흑인데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너희는 이 세대 가운데 살아가야 하지만 구별된 자로, 분별하는 자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날 이 시대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아주 오래전에 이런 이야기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 시대의 흐름상을 보려면 대중가요에서 뭘 부르는지를 보면 알아요. 이 시대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를 알려면 대중가요들 속에 녹아있는 가사들을 한번 보시면 이 세상이 어떤 길로 가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대요. 요즘에 우리 젊은이들이 부르는 노래들이 어떤 가사들인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 세대들이 따라 부르고 있는 노래들의 가사가 뭔지 아십니까?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로 가득한 것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무슨 잠자리부터 시작해서요, 성적인 표현들, 그리고 막 욕이 막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 세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책을 보기보다는 영상을 통해 자극적인 걸 보기를 더 좋아하는 세대이죠. 그 영상도요, 이제는 길면 사람들이 안 본대요. 그래서 1분 미만으로 줄이는 거예요. 몇 초짜리로 줄여서 그 안에 막 담아내죠. 그러니까 좀 더 자극적으로 사람들이 보게끔 만들려고. 그렇죠. 재미있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어떤 유명한 배우가 호기심에 전철을 타보기로 결심한 거예요. 아마 일부러 탔겠죠. 전철을, 이 유명한 배우예요. 우리나라의 탑스타예요. 그런 사람이 전철을 타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사람들이 막 사인해달라, 사진 찍어달라 하겠잖아요. 놀라운 반전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전철을 탔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다 뭐하고 있을까요? 다 모든 사람이,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모든 사람이 핸드폰만 보고 있는, 누가 타는지 누가 내리는지 그게 알 바 아닌 것이죠. 우리가 그런 세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세대에서 점점 교회가 서갈 자리는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세대 가운데 점점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입지는 좁아져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미련하게 황금 같은 주말에 교회에 와서 1분짜리 영상 보는 것도 힘들어서 더 줄이고 있는데 30분, 40분짜리 설교를 듣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여기 계시네요. 여기 많이 계시네요. 1시간이 넘는 예배를 이렇게 앉아서 듣고 계시고 예배하고 계시는 그런 미련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계시네요. 점점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추구하는 가치들은 세상에서 인정하지 않는 가치들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 몸과 마음을 지키고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분별해 갈 수 있을까요? 분명한 것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의지로는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에스겔 36장 말씀에 이러한 말씀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끊임없이 반복되는 죄악으로 스스로는 자신의 마음의 굳은 살을 제거할 수 없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어떤 해결책을 주셨습니까? 너희의 힘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되어진다고요? 내가 너희 가운데 새 영을 부어 주리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거룩한 존재로 옷 입을 수 있게 된 것이죠. 한 구절 말씀만 읽고 마치죠.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신가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아요. 무엇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이 너희들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스가랴 말씀의 배경이 뭐죠?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온 포로 귀한 자들이 하나님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지금의 오늘날의 성전은 어디에 있죠? 예배당이 성전인가요? 아니잖아요. 성전은 그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그곳이 하나님의 전이죠. 그 성전은 무엇으로 세워지죠? 여러분의 능력과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되어지기에 오늘 말씀의 결론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나의 힘이 아니라 내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시는 성령님과 연합되어질 때에,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나를 내어드릴 때에, 성령님과 동역하게 되어질 때에 가능한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만나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여러분의 삶을 내어 맡겨드리셔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쁘시게 하는 그 영원한 기쁨을 찾고 누리시는 열방의 모든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스스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사 우리 안에 성전을 짓게 하셨고 내 안에 성령님 거하시는 거룩한 전으로 구별하여 바꾸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가 원하는 한 가지의 소원, 그것은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오니 하나님, 그 기쁨의 삶을 찾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 주님의 기쁨,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분해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오직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고백하실까요?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선심으로 고백하시죠. 믿음으로 고백하시죠.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우리 시간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들어가 있었음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부름받았건만 나를 기쁘게 하는 삶으로 온 힘을 쏟아부었던 지난날의 나의 모든 수고들을 이 시간 회개하며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를 부르셨으니 그 영원한 기쁨을 찾게 하시고 그 영원한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참 기쁨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기쁨 맛보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경험케 되어지는 잠깐 있는 쾌락과 기쁨이 아닌 지속적이며 영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삶으로 내 삶을 다시 돌이키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나를 기쁘게 하였던 나의 모든 삶들을 필요하고 아버지 앞에 나온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지난 날들의 탐욕과 정욕들을 회개하며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성령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성령의 영으로 내 안에 거룩한 성전이 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길로 행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선한 것, 가장 귀한 것, 가장 완전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역사하시며 교통케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 가시는 그 성령님의 다스리심 아래 기꺼이 순종하며 나의 삶을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한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삶으로 돌이키기를 또 한 번 결단하며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과 연합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열방의 모든 지체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